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재림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왜 재림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느냐?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소문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공중에 들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이 4장에서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처럼 다 깨워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으로 너무너무 혼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먼저 죽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이 잠을 자듯 그들을 다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우리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 문제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재림의 시기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2차 전도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래서 2절부터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2절부터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대언자지. 대언자는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빼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전한 그대로 2절에 주의 날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둑처럼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른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찾아가요 하면서 누가 알려주는 도둑이 어디냐 이거예요. 가르쳐주는 도둑이 어디가 있냐. 도둑은 어떻게 되든지 몰래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 때를 여기 있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둑처럼 비유법이지만 예수님이 오는 때를 누구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오늘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3절에 2절에는 도둑처럼 온다는 비유였다면 3절에 또 하나 비유가 나오네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뭐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닥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의 비유법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 멸망의 날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산의 고통, 이 임신에서 아이를 낳는 그걸 내가 뭐 비유라고 설명을 하지만 제가 느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기가 갑자기 나올 때 배에 통증을 느끼는 건가 보죠. 그래서 뭐 만삭은 되었지만 아기가 나온다 그러면 몸에 이렇게 막 해산의 막 고통이 진통이 그냥 이렇게 임신한 그 엄마한테 갑자기 닥치는 그런 것을 오늘 이렇게 3절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저 같은 남자가 갑자기 통증이 막 아기를 갖고 있는데 막 통증이 닥치는 그 느낌을 제가 몰라서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면 이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으면 그날을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이 결코 피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인생 한번 사는 어떻게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 모두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분들 다 다시 그분들 잠자는 자 깨우듯이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둠에 있지만 믿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결코 피하지 못하면 우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구원의 자리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4절부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둠에 있지만 믿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모두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냐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 오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냐면 우리는 어떻게 돼?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정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와 시기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결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